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28번째로요. 자존감을 높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치유 메시지 30과를 끝나면 이제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성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또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절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도 잘못하면 헛된 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 메시지 끝나고 다다음 주까지 치유 메시지 같이 나누고요. 이제 설 세고 오시면 그때부터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눌 건데, 하여간 저는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모든 생활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업은 내 마음대로 또 가질 수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갖는다면 다 그 전에 저희가 클 때는 어른들이 항상 이제 무심코 하는 말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라고.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교사, 무슨 사자, 의사, 그런 직업 가지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변호사가 되고도 한 달 변호사 회비가 5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5만 원을 못 내갖고요. 그 변호사 회비 5만 원을 못 내갖고 어려움 당하는 변호사들이 전체 변호사의 10%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도요, 놀고 있는 의사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해놓고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의사 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병원을 차리자니 돈이 없고 오라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하죠.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직업에는 뭐가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가끔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작년에도 재작년이 벌써 됐네. 재작년에 대전 중앙시장에서 생선 장사해갖고 몇 억을 충남대학교 그 장학기금으로 내고 또 그 청주에서 구두 닦는 분이 자기는 2천만 원짜리 전세 살더라고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대학생 4명을 가리키더라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대학생들 4명 학비를 대줘.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니냐. 자기 집도 없이 전세 살면서, 그것도 전세도 뭐 그냥 돈 많이 들은 전세도 아니라 2천만 원짜리 전세면 우리가 대충 알만 하잖아요. 어떻게 산다는 걸. 그런데 구두 닦아가지고 돈 벌어서 4명 대학생들을 학비를 대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란 말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또 대전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돈을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을 갖다 주고 이런 작년에 그런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그전에는 청소부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세련돼 갖고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들 막 새벽 2시면 나와요. 나와갖고 그 찬바람 맞으면서 빗자루 들고 길 쓸고 그래갖고 그 버는 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선한 데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버는 돈 왜 저렇게 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대전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환경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선한 일은 꼭 많이 있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선에서도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300명을 말하냐, 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 지역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세고 건물만 크게 져놓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면요, 그건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여간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간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일에는 이게 꼭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다녀요. 봉사 다니는 것도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이 돈이 꼭 필요해. 근데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랬죠? 누구 부자 되게 하려고? 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때는 우리라고 마음 좋게 하지 말고 나라고.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우리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300명을 말하냐면요, 100명까지는 자체 유지밖에 못해요. 자체 살림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200명이 되면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외부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300명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도 일꾼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해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구 지역은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유만 있으면 지역 아동센터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가정에 부담 주지 말고 교회 자체에서 거기 수고하는 분들 수고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복지사 자격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혼자 복지 사업을 하려면 힘듭니다.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만 가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요, 양로원이나 아니면 고아원이나 이런 사역도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력이 300명은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전에는 자체 운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300명을 고집하냐? 한국 교회 지금 5만 교회가 넘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한국 교회 300명 이상 돼서 이렇게 사역을 힘있게 하는 교회가 10%랍니다. 한국 전체 교회 10%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이 넘었으면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300명은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 용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우리도 300명을 목표하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를 해도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300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즘은 또 이제 교회에서도요, 할 수 있으면 대안학교도 세워갖고 특수학교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도 아직은 좀 이른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빠른 속도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모든 사역은 알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사역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성경을 학문적인 지식적으로만 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맞죠. 아멘은 해요. 근데 꿈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적으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는 꿈이 있어야 되고 현재 삶의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되고, 아멘. 전인적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조영교 목사님 60년대 막 삼박자 축복 외칠 때 다른 교인들이 글로 다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조영교 목사님이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냥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나 몰라요. 그런데 조영교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을 외치면서 60년대만 해도 사람들 얼마나 못 살았어요. 생활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은 거룩 막 쩍쩍 신학적 원적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조영교 목사님 막 축복받는다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막 전하니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소리 듣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꾸 듣다 보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학문적, 보수적, 쩍쩍 할 때 거기는 그냥 축복을 외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치유 메시지, 여러분 이런 치유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5만 교회 중에 몇 교회나 되나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자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소화시키면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존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참새가 곧 죽어도 째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있어갖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은 뭐예요? 자신을 수용하고 적어도 어느 면에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자아 긍정과 비슷한 개념이라.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 자존감, 자신의 몸, 품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가지는 마음.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몸가짐, 품위 이런 것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참 막 사역하실 때는 밤에 주무실 때도 넥타이도 안 풀고 주무셨대요. 그러면 아이고 뭔 또 그렇게 돼.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자기의 몸가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교인이 많다 보면요. 밤 2시고 1시고 막 전화 올 때가 있거든. 사람 죽었다고 하고 뭔 일 있다고 뭔 일 있다고. 그러면 또 막 자다 말고 쫓아가고 해야 되잖아요. 교인이 몇만 명 되면 그런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실 때도 넥타이도 안 풀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무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몸가짐, 자기를 지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행위, 이 삶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어느 선을 딱 정해놓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각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각본을 본인이 쓰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각본을 쓰는 데는 가장 영향력을 주는 대상이 부모예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닮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런데 닮아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제 받은 정보, 타인에게 받는 정보에 의해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 정보를 무시하는 사람은 인생의 각본을 잘못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변함없는 정확한 정보죠.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설교학 시간에 되게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렇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목회자가 알고 성도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해주고, 지금은요 이제 문자 시대가 지나서 영상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자 시대 사람들 지금 40, 50대 어른들한테 설교하는 내용, 지금 30대, 40대 이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이게 같아지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는 게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다르고. 저도요 요즘은 어떤 때는 숨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저도 아직도 제가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정보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지. 1년은 그만두고 몇 달 만에 막 확 바뀌어나가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이때 이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변함없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거냐.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정보를 바르게 깨닫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물어봐요.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되게 거의 보면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는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노인 양로 요양시설을 줘놓고도 사람이 없어. 너무 많이 줘갖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자꾸 한마디씩 던지죠. 청소년 복지는 어떠냐. 또 복지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저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남이 한참 하는 거 따라가면 그건 늦는 거예요. 이미 벌써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회적인 이런 정보도 우리가 깨닫고 이 꿈을 키워나갈 준비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 각본을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시간 되면 아침마당을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강의 나왔던 사람들, 또 어떤 특기를 갖고 와서 한번 나왔던 사람들, 다 나중에 하는 말이 아침마당을 통해서 자기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수입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막 그래 맞다. 저런 방법이 있지.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잘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럼 기회에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각본을 쓰는 데는 부모님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 그 10가지 그 내용 중에도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만남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또 정보를 받아야 되고 도전도 받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첫째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속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요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욕구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내가 관심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시를 맞이하면서 몇 사람한테 인사를 받아봤어요? 몇 사람하고 문자를 나눠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몇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20, 30명만 딱 만들어놔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소속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첫째 가정이죠.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소속감을 가져요. 그 교회는요,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여전도에 그 중식조를 다시 짜갖고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하시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식조원이 5명이에요. 그럼 이제 조장님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조장님은 4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4명이 그 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나도 동신교회 성도다, 이런 소속감을 갖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가양동에서도 한번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20명이에요. 20명이 1박 2일을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경비가 40만 원이 들어. 1박 2일 20명이 가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얼마씩 내면 돼요? 2만 원이?
예, 2만 원씩 내면 돼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 뭘 그렇게 하냐고. 내가 다 낸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얼른 받아 놓으세요. 그건. 받아 놓고 2만 원은 내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돈 2만 원을 뭐 저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은 돈 2만 원 안 내면 참 좋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내고 같이 어디를 갔다 오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식어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상황을 봐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2만 원씩 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경비를 조달한다 할지라도 단돈 5천 원씩이라도 회비를 정해서 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천 원이라도 회비를 내면 나는 이 단체에 뭐가 생겨요? 소속됐다는 소속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나 단체나 어디서나 이렇게 소속감을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몫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 몫을 안 해도 되게끔 해놓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내 돈 안 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소속감이 없어져 갖고 그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결국은 그 단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모임에도 회비 안 나는 회원들이 그 회에 오래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회비를 딱딱 내야 그 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속감을 갖고 회를 사랑하지요. 그 모임을 사랑하지. 회비 안 내는 회원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단돈 1,000원씩이라도 회비를 내게끔 만들어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단체를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를 위해서보다도 그 본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소속감을 갖도록, 이 소속감을 갖는 것은 곧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을. 그 다음에 가치감, 같은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소속된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단체나 어떤 이런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 분담이라 그 말입니다. 역할 분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멘.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게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소속감, 가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을 말하거든요.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나를 가치 있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해?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능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은 유능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다른 사람보다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제가 바이블 메시지 관계전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 좋은 양반들이 전도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 방법과 비교해서 우리 바이블 메시지 관계 전도가 좋냐 나쁘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맞게 할렐루야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데서 죄가 생긴다니까요. 비교하다 보면 좀 잘하면 우월감이 생겨고 교만해지고 못하면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데도 못한다고 하고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사람은 다 달라요. 성장 배경, 생활 환경, 지식, 감정, 성품 다 달라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생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면 때가 와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소유하는 데는 무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사람은 인정자극 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인정자극이란 말은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스킨십 등 몸짓이나 눈짓, 표정, 감정, 언어 등 자신의 부정적 인정자보다는 긍정적 인정자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인정해주는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관계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너는 못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잘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자꾸 긍정적으로 서로 가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자극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명희 목사 너는 할 수 있어. 잘 돼. 앞으로 훌륭한 목회를 할 거야.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 온몸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의 몇 프로가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나눴는데 우리 온몸의 신경 80%가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 신경 80%가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참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내 온몸 신경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갖고 내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되어지도록 잘 되도록 움직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 자신을 누가 해줍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아멘. 그래서 존재 가치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인정 자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에 의한. 여러분, 나는 누구 자녀?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한 가지만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했냐?
지금 가정 환경은 어떠냐? 돈이 있냐? 이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만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돈이야 하나님 주시면 또 막 쓰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위에요, 이 송명의 시인같이 중증 환자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대전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려 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보기만 멀쩡하지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전 동신교회 가자. 대전 동신교회 가서 말씀 듣다 보면 살맛이 난다. 왜 아멘도 안 하지? 치료가 된다. 하나님 축복받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